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 6장 이 말씀은 특별히 이게 제가 결혼 예배 드릴 때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결혼 생활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이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고 또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게 잘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신다는 말을 정말 간곡히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자신도 너무너무 부족할 따름이에요.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늘 이 말씀은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게 부모님을 일찍 여의신 분들, 지난주에도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너무 아쉬운 거는 부모님 참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근데 이미 소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들에게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했던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의 대요리 문답에 보면 부모의 4가지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나를 낳아준 부모, 친부라는 거예요. 부모. 두 번째가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그것을 사부라고 하죠. 우리 사부님 그렇게 하잖아요. 세 번째가 국가의 왕, 그래서 국부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예레미야서 강해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부에게도 우리가 국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님, 영적으로 지도하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권위자들을 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또 영적인 부모님들까지 다 적용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2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참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자,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것이 무슨 말이냐?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모에 대한 계명만 약속이 있어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현재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나와 영적인 지도자와의 이 순종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 성경은 이 순종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설득이 돼서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 그러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하고 말씀에 따르라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 잠언 우리 22장 32절에 보면 순종의 중요성을 말한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 우리 부모님이 늙으셨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절대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왜? 순종과 공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너희는 주 안에서, 에베소 6장 1절에 2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3권 서신서를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쓰는데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 그 당시에 얼마나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어요. 그 이유는 물고기가 그 어항 안에서 막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은 지금 지옥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오늘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이,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충만해버리면 우리의 가정은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충만하고 사회가 충만하고 나라가 충만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부모님에게, 나의 시부모님에게, 또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 참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얼마든지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그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너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말고 너 앞으로 우상을 숭배하자. 너는 이제 신천지로 가야 돼. 넌 이단으로 가야 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끝까지 나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믿지 않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족들은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가 공경해야 된다. 이 공경은 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보면,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잠언 23장 25절에 나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이 공경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 신체의 그 이 간이요, 카베드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간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공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간은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늘 공경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자,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그 의미로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부모님을 이제 재정적으로 도움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베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난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하고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게,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뭔가를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특별히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기쁘게 해요. 공경이라는 그 말씀의 그 성경적인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46장 30절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6장 30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정말 자기 관리하고요, 건강 관리해서 부모님보다 더 오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요. 또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요셉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모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 또 집안 어른들, 또 나를 영적으로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사라도 드리고, 그리고 찾아뵙고,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이 순종과 공경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그래도 육체적으로 길러주신 마리아에게 효도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그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이제 앞으로 너의 어머니다 모시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에게. 어떻게 보면 이 부모 공경하는 훈련은 제자 훈련의 마지막 훈련 같은 중요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끝까지 자기의 그 어머니를 모시도록 하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후회 없이 우리 부모님에게 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은 사실 하나님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위해 그 축복의 통로로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말씀드린 10계명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것을 지킬 때 이것은 뭡니까? 이는 왜냐하면 이건 보상으로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적인 예로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생각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공경했습니다. 우리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장수했습니다. 이 장수한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장수하는 것도 말하지만 어떤 분야를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하나님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하시고 오랫동안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간증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치고 잘 못된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영적인 권위자에게 자신을 전도한 전도자, 자신을 길러준 가정교회 목자, 나의 교구장, 저에게도 교구장님이 계셨어요. 저에게도 가정교회 목자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됐어도 저에게 한 번 목자님은, 저에게 한 번 교구장님은 영원한 교구장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만날 때마다 꼭 제가 식사를 모십니다. 절대 못 사게. 이 목사님이니까 제가 천만에 저를 길러주셨잖아요. 저를 길러주셨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 제자 훈련의 진짜 마지막 훈련은 부모 공경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모리아 산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순종과 공경의 대가로 흉년이 든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 서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 영적인 우리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코로나19로 이 땅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창대케 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님의 축복권을 소중히 하게 돼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으로 내려왔던 그 장자의 축복이 있어요. 야곱은 그거를 알고 그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반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나 에서가 장자의 명부를 경홀히 여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영적 권위자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축복을 소중히 하게 됩니다. 야곱은 참 부족한 자였어요. 참 영적으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보면 그 부모의 축복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부모의 아주 허물까지도, 그 부모의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여러분 모세도 부족했고 다윗도 부족했고, 부족하지 않은 지도자, 부족하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우린 나도 모르게 부모의 허물을 말하고 영적 권위자의 허물을 말하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 연세 드신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들, 우리 권위자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허물까지도 우리가 덮어줘야 된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창세기 9장 24절 27절, 이 말씀은 노아가,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들 가나안이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형 셈과 아벳은 그걸 덮어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자신의 그 허물을 드러냈던 가나안을 저주하고 그 형들 셈과 야벳을 축복했어요. 자, 이 장면을 창세기 9장 우리 24절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과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아들, 가나안과 같은 아들이 되지 않고 셈과 야벳과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위자, 우리는 어떤 영적인 권위자, 어떤 부모님을 만나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그 타락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다윗을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옷자락 하나 뱉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충격적이고 아주 도전적인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텍사스에 한 아버지가 자기의 그 아내와 4자녀를 다 버리고 텍사스에 있다가 이 가정을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돈 한 푼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체를 이제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자식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분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에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런 고생을 시켜서 왜 우리가 그 죽은 시체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 큰아들이 아무 말 없이 그 동생들의 그 불평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와 농기계들을 다 저당 잡혀가지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그 아버지의 그 시신을 텍사스로 모셔와서 장례를 다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아들이 다른 자녀들에게,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이 없단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잘 하셨든 못 하셨든 우리 부모에게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동안 저를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정말 나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어머니를 생각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을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어머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이라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의 아픔과 슬픔을 깨닫고 정말 우리 부모님을 다 용서하고 우리가 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에게 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신 그 부모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잘했든 못했든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어떤 부모라고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믿고 우리 모두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어버이날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과 공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